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저희 집안은 다 알다시피 이제 워낙에 장수 집안이라서 다 살아 계신데, 그 부모님을 먼저 보낸 친구들이나 이렇게 성도들을 또 이야기 나누다 보면은 뭐가 제일 아쉽냐 물어봤을 때, 생전에 전화를 많이 하지 못했던 게 그게 제일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래요. 그래서 혹시 부모님이 생존에 계시다면 여러분들 찾아뵙는 게 제일 좋고요. 찾아뵙기 어렵다 하면 전화라도 이렇게 자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 드리면 좋겠지만 그게 지나치다 싶으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전화 드리고 하면 돼요. 근데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래요. 부모님하고 특별히 얘기할 게 없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평소에 전화를 그만큼 안 한다는 뜻이에요. 전화를 놀랍게도 전화를 자주 하면은 할 얘기가 많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부모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렇게 한번 또 챙기시고 돌아보시고 이렇게 결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그냥 기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신앙생활 때문에 더 낙심되고 실망될 때도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은 왜 응답되지 않는 걸까? 이만큼 내가 애쓰고 섬겼는데 왜 내가 품은 태신자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결과들, 내가 가지고 있던 기대와 다른 결과들, 현상들을 볼 때에 우리는 또 낙심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순종했고 사람들을 품었는데도 변화가 없을 때에 우리는 낙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은 비단 우리에게만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서 만나고 있는 엘리야라는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음을,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상황 속에서 존재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앞에 18장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대로 회자가 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뭐가 떨어집니까? 불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참 놀랍기도 해요. 그렇죠? 어떻게 하늘에서 불 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할까 싶은데, 기도한 것도 대단하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당시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지역은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은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는 시대예요.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 특별히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 그 아내가 이세벨. 아합 왕과 이세벨이 이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왕은 이방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집안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 와가지고 그냥 시집 온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생각, 가치관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요 당시 엘리야가 살았던 요 시대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아주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섬기던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직접 나라에서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그러니까 일종의 공무원이죠. 종교 공무원으로 세워가지고 먹여 살렸던 제사장이 무려 850명, 최소 850명 이상의 그런 공무원을 두었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그렇게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들과 어떻게 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한판 붙기로 합니다. 영적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 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이방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영적인 대결을 하는 거예요. 주제는 그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다. 너희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신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과연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지 아니면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대결하자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무려 850대 1의 싸움이에요. 왕년에 싸움 좀 해보신 분들은 늘 17대 1로 싸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의 사건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850대 1. 이 말은 뭡니까? 일단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일단 상황 자체가 너무나 불리하고 열악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정말 궁지에 내몰리고 말도 안 되는 이 싸움의 상황 속에서 엘리야의 모습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물러설 기미가 없습니다.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요령을 피우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너무나 담대하게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싸움의 과제는 그거예요. 제단 위에 제물을 놓고 너희는 너희 신을 불러라. 그래서 너희 신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제물이 타게끔 이 제물을 탄다라는 것은 고대인들의 관념에 탄다라는 것은 그걸 신이 받으신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걸 놓고 내기를 한 거예요. 아침부터 850명의 이 제사장들이 막 빙글빙글 돌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나름대로의 그들의 기도 방식을 가지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늘에서 꿈쩍도 하지 않죠. 하다 안 되니까는 자기들 몸을 자해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종교들을 보면은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슬람 중에 시아파 이슬람의 계열은요, 어떤 절기가 되면은요, 이렇게 채찍을 가지고 자기 몸을 때려요. 우퉁을 벗고 남자들이 한 번씩 뉴스에서 본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해서 그런 종교적 의식을 치러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장면인 거예요. 마치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피를 보면은 흥분하게 됩니다. 흥분하고 그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지겠죠. 이런 상황까지 내몰리는 거예요. 저 수백 명의 사람들이요, 한 마음 돼가지고요, 엘리야 한 명 잡아 죽이겠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면은 정말 정신이 혼미해지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데 엘리야는 전혀 요동치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의 기회는 끝났습니다. 엘리야가 나아갑니다. 담대히 제단 앞으로 나아가서요, 오히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제단 주위에 또랑을 파게 합니다. 또랑을 파가지고 거기에 물을 가득 부으라고 합니다. 지금 불꽃이 켜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불이 붙는 것에 방해가 되는 물을 붓습니다. 뭐 하는 행동입니까? 그만큼 담대하게 이 싸움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확실하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렇게 엘리야가 담대하게 이 대결에 나아갔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잘 알듯이 이 싸움의 결과는요, 엘리야의 승리죠. 하나님의 승리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재물을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그런 너무나 명백한 하나님 살아계심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싸움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너무 강력한 상징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수천 년의 역사가 지났어도 우리를 대표하는 선지자 하면 누구를 제일 1번지로 떠오릅니까? 엘리야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늘 떠올리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일 이후에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가뭄에 시달렸거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 엘리야가 엎드려 기도하니까 또 갑자기 비가 내리는 거예요. 정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기도했더니 불이 떨어지고 기도했더니 비가 오고.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해야 될 것은 엘리야 자체가 그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뭘 했어요? 늘 그 과제를 놓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이루신 분은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는 이런 능력이 능히 가능한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께 그렇게 능력을 나타내 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이 기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능력이요라고 하면서 과시할 부분은 아니었던 것이죠. 엘리야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통쾌하고 큰 승리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18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19장 말씀을 읽는데 19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상황은 완전히 정반대 분위기가 되어버립니다. 조금 전까지 850대 1로 싸워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나아갔던 엘리야인데 19장에 들어서서 엘리야의 모습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거의 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라는 곳이에요. 사마리아에서부터 남쪽 유다 그것도 제일 최남단에 있는 도시가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브엘세바까지 도망쳐서 거기서 하룻길을 더 가서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가, 그렇게 담대했던 엘리야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죽을까 봐 무서워서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망친 거예요. 땅끝까지 도망을 친 겁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늘의 불을 경험했던 승리에 취해 있었던 엘리야인데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19장 1절과 2절 말씀을 좀 요약본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18장의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면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늘에서, 멀쩡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눈앞에서 재물이 불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는 그 기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합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합과 이세벨도 그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는 돌아서겠지,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합 왕이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들이 죽임당했다라는 사건, 그 소식을 전하자 왕궁에 있던 이세벨이 극대노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협박합니다. 당장 사신을 보내서 너를 똑같이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겁박을 합니다. 전혀 자기의 기대와 다른 반응에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지고 맙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생각에는 아니 좀 전에 그 무시무시했던 피가 낭자한 그 자리에서도 꿈쩍하지 않았던 엘리야인데 저 여자, 아무리 여왕이라지만 저 여자 하나가 한 말 가지고 그 협박 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한순간 무너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실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겸손하게 그것을 또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엘리야 같은 그 위대한 선지자도 그 말 한마디에 꽂혀가지고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얼마나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지혜롭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의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립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지쳐서 번아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야는 사마리아에서 브엘세바까지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사마리아는
사마리아에서 북이스라엘까지는 한 100km가 넘는 거리예요. 그 사마리아에서 부엘세바까지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망친 거예요. 무엇이 이 18장의 승리를 까맣게 잊은 채 정신없이 도망치는 모습이 되게 한 것입니까?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엘리야가 무엇을 보았다고요? 형편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눈으로 보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그림처럼 새겨졌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인데 그렇게 선명하게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불은 온데간데 없고요. 이세벨의 협박이, 이세벨이 칼을 갈고 쫓아오는 그 무시무시한 장면이 그의 눈을 통해서, 그의 귀를 통해서 마음에 가득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상황으로 가득 차 버리니까는 아무리 엘리야여도 그 마음이 한순간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엘리야만의 문제가 아니죠. 목사인 저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렇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누구든 탈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하나님의 불을 경험한 사람이라도, 왕년에 아무리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어도, 왕년에 아무리 열심히 그렇게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어도 누구든 언제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깨어 있으라고. 여러분, 아무리 은혜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는 순간, 잃어버리는 순간,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따지고 조건을 따지는 순간 그 조건에, 그 현실에, 그 상황에 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조건만 보면은, 뉴스만 보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벌써 망했죠. 대한민국은 벌써 망했습니다. 뉴스 보십시오. 하루 종일 뉴스만 듣고 있으면은 대한민국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망했습니다. 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 지방도시는 몇 년 이제 안 남았어요. 이미 소멸됐다고 하잖아요. 뉴스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자꾸 조장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두려워하게끔 해서 더 뉴스를 의존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계의 뉴스도 그래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가 50%를 훨씬 넘었대요. 두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주일학교가 아예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를 따로 못 드려요. 그러고 있는 교회가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상황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도 제일 어린 성도가 2돌 지난 성도예요. 제일 어린 성도가. 제가 여기 와서 유아 세례를 아직 한 번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조건은 어둡기만 합니다. 현실적인 조건은 밝지 못해요. 그런데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부흥하는 교회는 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있지만 구미 지역에도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극동방송에 여기 구미 본부장을 만나서, 어제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구미 사랑의 교회에 대한 소문이 어찌 그렇게 좋습니까? 들을 때마다 막 끝내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제가 시키고 있습니다. 열심히 소문내라고. 막 그러더니 웃더니만, 근데 구미 지역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방송국 본부장이니까 여기저기 다양한 소리들을 듣죠. 그러면서 어느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있다더라, 어느 교회가 요즘 분위기가 어떻더라, 좋다더라, 막 이런 얘기들을 들려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한쪽에서는 자꾸 안 된다, 아이들이 없어졌다,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사라질 것이다, 도시가 없어질 것이다, 도시의 젊은이들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이렇게 목사님 부흥하고 있습니다, 구미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과 조건에 갇혀 있지 마시고 부흥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뉴스만 보고 안 된다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로 이제 이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 길도 못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엎드려서 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로뎀나무가 뭔지 아세요? 로뎀나무 본 적 있어요? 로뎀나무는 우리식으로 해석하자면 대쌀이나무예요. 쌀이나무. 쌀이나무는 가지가 두꺼운 나무가 아니에요. 사진 한번 띄워서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로뎀나무예요. 네, 사진은 약간 이렇게 채워가지고 이렇게 찍었기 때문에 큰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뭐 변변치 않은 그런 나무예요. 저 나무 그늘에 숨어 있다는, 저거는 비교적 큰 로뎀나무예요. 저기 밑에 숨어서 얼마나 쉴 수 있겠습니까? 저게 몸이나 가려집니까? 숨어지겠습니까? 기껏 도망쳐서 숨은 곳이 이렇게 볼품 없는 로뎀나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기에 머리를 쳐박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입니까? 완전히 탈진해서 포기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의 끈이 끊어지면 아무리 위대해 보였던 인생도 한순간 그렇게 초라하고 그렇게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로뎀나무 아래에 엘리야를 향하여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이 자식 뭐 하는 거야? 내가 좀 전에 보여준 거 안 봤어? 너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려? 꾸짖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대신 천사를 보내셔서 먹이시고 재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 정서적, 영적 필요를, 그 피곤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엘리야를 다그쳐서 무리하게 일으켜 세우시기보다는 충분히 자게 하시죠. 먹을 것도 2번이나 챙겨서 먹여주십니다. 우선 잘 먹이고 잘 재우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다그칠 때도 있고 혼을 낼 때도 있지만 항상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엘리야에게 지금 나타나셨던 모습처럼 너무나 인자하게 나타나시죠. 여러분, 우리도 이 모습을, 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주변에 있는 지쳐있는 사람, 실수하는 사람 대할 때 이 하나님 방식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에 책망하십니다. 빨리 멈추도록, 돌이키도록 혼을 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책망하는 분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더 먹이십니다. 일부러라도 더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더 위로해 주십니다. 제가 최근에 본 어떤 부부의 인터뷰 영상이 있는데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짧은 영상이었는데 어느 굉장히 사이가 좋은 부부에 대한 인터뷰예요. 그 가정은요, 부모가 사이가 좋으니까 자녀들도 그냥 하나같이 너무 사이가 좋고 늘 비춰지는 모습이 늘 웃고 막 정말 딱 보기만 해도 정말 행복이 뚝뚝 떨어지는 가정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그 이유가 조금 보여지더라고요. 이 남편을 붙잡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남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는 아내에게 맨날 조종당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아내에게 맨날 조종당한대요. 아내는 늘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한대요. 당신은 육아 천재야. 어쩜 이렇게 아이들을 잘 돌봐주는지 모르겠다고. 당신 정말 훌륭한 아빠야. 이 얘기를 수없이 들어가지고 자기는 그런 줄 알았대요. 네. 애들 책을 읽어주면은 옆에서 아내가 이렇게 말한대요. 역시 아빠가 읽어주니까 애들이 집중을 잘하잖아. 아빠가 중저음으로 읽어주니까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이 아빠가 그냥 기분이 으쓱해가지고 책은 자기가 전담해서 읽어요. 알아서. 또
어디 이제 나가서 아이가 아직 어려요. 나갈 때 이제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으면 역시 당신이 안아주니까, 아빠가 안아주니까 아이가 훨씬 안정감을 느끼잖아. 그러면 이 아빠가요, 다음부터 나갈 때마다 아이는 무조건 자기가 안아야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애들을 재워줄 때, 이 아이들을 재워주고 나오면은 당신 어쩜 그렇게 자장가도 그렇게 잘 불러. 나도 같이 잘 뻔했잖아. 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말 듣고 그 어떤 아빠가 이번 한 번만이야 이렇게 하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매일 자장가를 자기가 불러주려고 하겠죠. 예. 여러분, 이렇게 칭찬과 격려는 지쳐있는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별거 아닌 한마디에 이 아내가 참 지혜롭죠. 그런데 그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마음이 안 생겨도 말을 하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남편도 자기 일에 조금 더 충실하게 성실하게 하게끔 하는 것이고, 그러니 부부 사이가 안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도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야, 너 이거밖에 안 되냐? 그러고도 네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냐? 그럴수록 더 긴장하고 더 금식하고 더 강해져야지, 이렇게 꾸짖고 책망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사를 통해서 위로하고 먹을 것을 먹여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격려해 주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엘리야가 다시 힘을 냅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 부엘세바에서 호렙산을 향해서 또 길을 걷습니다. 그 여정이 무려 40일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대략 거리상으로는 400km예요. 그러니까 40일까지 걸릴 정도는 아닌데 이 길이 광야길이다 보니까, 또 지금 엘리야의 상태가 응급 구조는 되었지만은 아직 온전치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그 400km 먼 거리를 40일이나 걸쳐서 호렙산까지 찾아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엘리야가 마지막 젖먹던 힘을 짜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호렙산은 어떤 곳입니까?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났던 것이 호렙산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호렙산이 늘 거룩한 산으로 여겨집니다. 그곳에서 그 호렙산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호렙산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떡과 잠도 필요해요. 적당한 쉼도 필요하고 적당히 잘 먹는 것도 필요하고 좋은 교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의 그 번아웃된 상태가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먹었던 떡과 잠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호렙산 동굴에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대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너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라, 여호와 앞에 서라. 그리고 그 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아주 강한 바람, 요란한 강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없었습니다. 불이 임했는데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 자연현상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그런데 본문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드디어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세미한 소리는 이 원어적인 거를 좀 풀어서 설명하면 아주 작고 조용한 속삭임, 이것이 세미한 소리예요. 여러분, 아주 작고 조용한 속삭임은 멀리서 들리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귀를 기울여야만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즉,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지금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다라는 겁니까? 아주 가깝다는 것입니까? 아주 가까워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상처 입은 영혼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가까이 다가와서 곁에서 딱 붙어서 부드럽게 속삭이십니다. 속삭인다라는 것은 친밀함의 언어입니다. 귀를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이 아니라 속삭임으로 엘리야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의 이 가까워진 거리, 그것으로 인하여서 회복된 것입니다. 이 속삭임 속에는 정죄와 책망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와 사명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났을 때에 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세미한 소리로 만났던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면서 엘리야에게 주어지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했던 주 업무 가운데 하나가 기름 붓는 일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어떤 권위를 부여한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받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후를 왕으로 세워라,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아라.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사명이 부여가 된 거예요. 너의 역할이 있다, 너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 하면서 회복시키신 엘리야를 향해서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죠.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넌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 이것이 한 영혼을 지쳐있는,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인생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위로자로 가까이에서 함께 하면서 속삭이는 자로 다가오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다시 살아야 될 이유, 다시 존재해야 될 방향을 알려주시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다 죽어가는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인생 끝나지 않았어. 네 인생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치 있는 인생이야. 이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엘리야에게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 세미한 소리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놀랍고 위대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전도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신자를 작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초청할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은 고함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세미한 소리와 같은 속삭임입니다. 논쟁이 아니라 공감해 주는 자세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그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삭임으로 회복시키셨다면 우리는 그 속삭임으로 한 사람의 마음에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창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와 친밀해지기 위하여서 마음을 다하시고 또 그에게 정중하게 또 제안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시간 괜찮으면 우리 6월 1일 날 구미사랑교회 한번 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훌륭한 강사 목사님이 오신다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찌질이 가난한 그런 집안 출신인데 목사님이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안산에서 경기도에서 아주 유명한 고등학교를 세우시고 그 고등학교에서 수많은 서울대생들이 배출되고 그렇게 훌륭하게 사신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준다는데 우리 한번 가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 시간에 대한 사모함, 이 붕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소중한 그 영혼에게 다가가서 속삭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요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때로는 별거 아니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떤 인생에게는 그 말이 마치 자기 구원의 인생의 구원의 동아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시면은 그렇게 별거 아닌 그 한마디가, 별거 아닌 그 축복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는 그런 말이, 당신의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이 그 사람에게는 천지가 개벽이 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로, 축복의 메시지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지쳐있는, 이렇게 구원이 필요한 인생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다가가서 하나님의 이 세미한 소리, 이 친밀한 언어를 들려주는 것이죠. 그렇게 초대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살리는 이 위대한 일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